제가 독일에 갔을 때 200교회를 찾아갔는데 그 벽에 낡은 벽인데요, 적자 이상의 시가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목은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면 보입니까?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뭐라고요?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비추라 하면서 물어보지 않고, 다 할 수는 없고요. 너는 나를 길이라 하면서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 하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는 나를 부유하다 부르면서도 내게 구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깨끗하다 하면서도 사랑하지 않고, 그런즉 너희를 꾸릴 때에 나를 탓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로만 주님 믿지 말고 행동을 하라는 교훈인 줄로 압니다. 요즘 폭염이 대단하고요, 태풍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습니다. 민족 간의 전쟁도 있고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도 있습니다. 지금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중심해서 세계 20여 곳에서 크고 작은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마치 세계 평화가 정착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꼭 내 몸에, 내 피부에 닿은 것만 알고 있다는 거죠. 캄보디아 같은 나라에서는 민족끼리 권력투쟁으로 300만 이상의 민간인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기아대책기구를 보면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 이런 가난한 나라에서는 1분에 20명씩 굶어 죽고 있다고 합니다. 흔히 전쟁 나는 것, 지진으로 죽는 것, 이것만 큰 사건으로 생각합니다만, 조용히 굶어 죽은 사람이 1년에 1,300만이 된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 죽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어요. 더구나 끔찍한 이야기가 있는데, 너무 굶고 어렵다 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 몸속에 장기 판매하는 시장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심장을 팔고 눈을 팔고 피부를 팝니다. 인도 뉴델리 같은 나라에서는 심장 하나가 3,00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만 원, 생명의 이유만 없다면 무엇이든지 팔겠다고 나섭니다. 그만큼 먹고 살아남기 위해서 힘든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지구상에는 많은 고통이 있고 재난이 있습니다. 반대로 먹을 것이 많은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 한 사람 쓰는 양이 인도의 60명 쓰는 양이라고 하는데, 우리네도 마찬가지로 어지간히 낭비야. 제발 여러분, 식당에서 음식 남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안 됩니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미국 사람이 1년에 쓰는 이 수면제가 700억 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루에 1,900만 정이 사용되고 있다고. 뭘 의미하는 거예요? 먹고 배는 부르지만은 평안이 없다는 거죠. 약을 안 먹고는 잠을 못 잔다는 거죠. 배부른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평안해야지요. 역사학자 찰스 베어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역사를 연구한 학자인데, 3가지를 발표해서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었어요. 저희가 세계 역사를 조사해 보니까, 첫째가 개인이건 국가이건 이기적인 큰 세력이 있으면 망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가 하나님이 행동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은 결국은 악과 불의, 의와 선을 하나님이 갈라놓더라는 거죠. 또 하나, 벌이 꽃에서 꿀을 강탈한 것 같지만
그 결과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세상에는 악한 자가 많은 것 같아도 역시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역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앞날이 밝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미래를 밝게 말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6절, 7절,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는 눈을 크게 뜨고 덥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 필리핀 같은 열대지역에서 제가 설교하러 이제 갑니다만 거기는 에어컨도 없어요. 선풍기도 없이 그 더운 지방이, 왜냐하면 전기세를 감당 못하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6절,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이요. 이 모든 것은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고 고통이 있겠지만 이것은 재난의 끝이 아니라 이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직도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큰 사건을 만났을 때 없애야 할 일이 있는 것처럼 야 큰일 났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 수많은 홍수와 태풍과 수많은 전쟁과 정말로 이런 큰 사건들을 만날 텐데 성경에 있어야 할 일이 있구나 그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재난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재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버리셨기 때문에 재난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니까 재난이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보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내가 아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아프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깨달으라고. 누구나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첫째,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주의 뜻을 행하는 사명자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십시오.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세 번째 질문은 나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 할 때 주의 나라에 갈 것입니다 하십시오. 나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적어도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떤 재난에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무너지지 않은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더 해봅시다. 나는 누구인가? 했잖아요. 내가 했잖아. 벌써 잊어버렸어요. 또 내가 가르쳐줘야 돼요.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사명은 뭡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든든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적어도 4가지, 5가지가 아니라 3가지만은 기억하고 사시고. 나는 어디에 갈 것입니까? 칠레든 일본이든 지진이 많이 일어난 나라들인데 한번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주간에는 그 지역의 교회들이 가득 찹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안 나오다가 지진하고 흔들어 놓으니까 주일날 교회가 가득 찹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 저는 잘 되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돈 잘 벌면서 예수 잘 믿는 사람 못 봤습니다. 저 멀리 간 사람을 도대체 무슨 재주로 교회로 끌어와? 그 한악한 인간을 어떻게 해결시켜요?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재난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어딘가 무너져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손을 봐야만이 그때 별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사람 참 감사합니다. 이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놓으니까 정신을 차립니다.
여러분은 재난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재촉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따라합시다. 버려라, 끊어라, 고쳐라. 이것이 재난의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버려야 할 것 빨리 버려야 돼. 끊어야 할 것 빨리 끊어버려야 돼. 고쳐야 할 것 빨리 고쳐십시오.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이요.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 그제야 끝이요. 전쟁이 있다고 끝이 아니고, 지진이 있다고 끝이 아니고, 그거는 다 재난의 시작이에요. 그럼 언제 끝이 오느냐?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리라. 온 지구촌 곳곳에 복음이 다 전파되고 그때 가면 끝이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불안합니다. 뉴스를 보면 이거 하나 해결되면 이제 뭐가 됐나 보다 하는데 연이어 또 사건이 터집니다. 뭐 정책이 그렇게 흔들리냐고 얘기를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세상에서 또 오늘 하루 사고는 내일 지구촌에 어떤 사고가 또 큰 사고가 터질지 아무도 몰라요. 미래를 누가 알겠어요?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북한의 핵만 하더라도 그러죠. 무엇이 다 잘 될 것 같은데 어느 날은 다 된 것 같은데 어느 날은 안 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발언을 가지고 또 안기부에서 뭐 기획해가지고 탈북자를 했으니까 빨리 돌려보내라. 안 돌려보내면 이산가족 만남도 없다. 그러면 또 금방 남북한이 또 어떻게 될까? 정신이 없어요. 그 누구도 미래를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여러 가지로 변하겠지만 성경이 말씀한 마지막은 오직 하나, 인자가 오리라. 44절 오늘 끝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펴놓고 계세요. 덮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 됩니다. 시작이요. 인자가 오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종말 의식인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오실라 그 가까운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식이 많아서 말들이 많아요. 또 경제학적으로 인구 문제가 뭐 어떻게 된다, 2050년이 되면 인구가 아주 감소한다. 지금 아이들 결혼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잖아요. 2050년이 되면 지구 곳곳에서 사람이 없어서 나기가 날 거다. 경제학자들은 자원이 고갈될 것이다. 천문학자들은 폭염이 어떻고 오존층이 어떻고 온난화가 어떻고, 윤리학자들 도덕적으로 인간의 종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인자가 오시리라. 세상에 난리가 있고 전쟁이 있고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폭염이 있고 폭풍이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재난의 시작이다. 이걸 알고 뉴스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폭염, 재난의 시작이다. 따라 재난의 시작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거를 확실하게 믿습니다. 특별히 종말에 대한 약속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시작이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반드시 오시리라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와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확실한 약속입니까?
2차 전쟁 때 일본군이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메가더 장군이 필리핀에서 철수합니다. 마음을 아파합니다. 그럼 필리핀 사람들을 두고 떠나기가 대단히 마음이 아파서 약속을 합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전세가 역전돼서 필리핀으로 돌아와서 첫 마디가 나는 약속한 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인자가 다시 오리라는 것 확실한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 다시 오리라는 약속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37절로 가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이 그러하리라. 따로 해보세요. 노아 때와 같다. 이 노아 때는 중요한 교과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 때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7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할 때 7절에 대개 하나님이 노여워하십니다. 여기 7절이 하나님이 대개 노여하시면서 쓸어 내어 버려 싶을 정도로 노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은 노아의 홍수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타락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에서 쓸어버려요. 그런데 은혜가 되는 것은,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목회한 초대교인들은 다 노아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심판과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면서 노아야, 방주 지어라.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듭니다. 사람들은 아니 방주를 바닷가에 짓는 걸 어떻게 산꼭대기에 짓냐?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무슨 미친 짓이냐? 노아가 대답합니다. 120년을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배가 뜰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더딘 것이 결코 아닙니다. 38절입니다. 시작이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죄를 여전히 범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홍수 심판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가 없습니다. 오직 노아만 준비합니다. 자,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시작이요. 여러분이 이 구절에서 제일 눈여겨볼 말씀은 다 준행하였더라. 또 있습니다. 창세기 7장 5절입니다. 시작이요.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되 일부만 아니, 다 준행하였더라. 그럼 아담과 하와는 어떠했나요? 창세기 1장 17절에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준 말씀 복잡하지 않아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그런데 준행했나요? 안 했나요? 간단했는데도 준행 안 했어요. 그런데 노아에게 명령하는 말씀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14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고페르 나무로 어떻게 하고 방주를 질 때 기름을 어떻게 하고 창을 낼 때 어떻게 내고 복잡합니다. 상중하를 하고 뭐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은 다 죽이라면서 그 다음 절이 중요하지.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대로 드리고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이렇게 복잡해도 아담과 하와는 간단한 말씀도 준행하지 못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아까 읽었죠?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 따라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들의 문제는
있지만 일부 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순종은 하는데 일부만.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시작. 사울왕이 일부만 순종하니까 하나님 버렸어요. 나는 여러분이 다 순종하는 자가 축복받는다고 확실히 믿는 쪽이에요. 그래서 늘 주 앞에 엎드릴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다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노아 때는 우리가 교훈 삼아서 다 순종하는 성도가 깨어있는 성도고 준비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자, 40절 41절로 갑니다. 또 함께 봉독합시다. 졸지 마시고요. 여러분 꼭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40절 41절 그때의 시작입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참으로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심지어 부부간에 둘이 앉아서 맷돌질을 함께 하고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는 아닙니다. 하나는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는 준비가 없습니다. 참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을 읽어보면 10처녀가 신랑을 기다립니다. 5은 지혜로워서 기름을 준비하고 5은 미련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잠들었습니다. 저는 이 5절이 경장의 매력을 저한테 주는 말씀. 시작. 전부 잤다는 거지. 저는 이 말씀에 경장한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놓고 잠이 들었어요. 미련한 처녀는 준비 안 하고 잠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준비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개별적입니다. 맷돌질을 하나 함께 하는데 여러분 맷돌질 해보셨나요? 똑같은 장소로 똑같이 일을 하는데 하나는 구원을 받고 하나는 버림을 받습니다. 밭에서 똑같이 함께 일을 해도 하나는 구원받고 하나는 버림을 받습니다. 아주 심각한 말씀입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 나이 많이 들어야만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시작이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머리로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만큼 실제적으로 깨닫지는 못한다. 나는 아니라는 거죠. 나는 죽지 않는다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이 깨닫는 소중한 지식을 남에게 적용시키려고 하지만 자신에게는 잘 적용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목회자가 됐던 것은 장례식을 많이 했어요. 화가 날 때마다 바로 내 나이다. 저는 이 주영근이가 지금 땅속에 묻히고 있다. 그때 제가 철이 들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남의 양보 나다. 나일 수 있다. 그러니까 바로 살아야 된다. 정직한 목회를 해야 된다. 부지런한 목회를 해야 된다.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미국의 고속버스 가운데 그레이 하운드라고 들어보셨나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고속버스 그레이 하운드가 있었는데 아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아는 분은 그런 대로 상당히 우리나라를 아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언제 그레이 하운드 고속버스가 있었나 모르는 사람은 외국에서 온 분들이에요. 뭐가 있었다고요?
지금은 무슨 고속버스가 있어요? 아니 요즘 고속버스 안 타보셨나요? 뭐가 있지?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네? 동양고속? 광주고속? 목포고속? 옛날에는 그레이하운드, 이 그레이하운드, 이게 그레이하운드, 아주 개 중에서는 아주 잘생기고 아주 멋진, 이보다 더 잘생긴 개는 없어요. 아주 목이 길고 늘씬한 사냥개. 그런데 이 그레이하운드라는 이 개는 사냥감이 보일 때만 사냥을 합니다. 안 보이면요 사냥하려고 생각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운드라고, 지금은 그레이지만 그레이 하운드가 아니고 그레이를 받고 하운드라는 개가 있어요. 이 하운드라고 하는 개는요 늘씬하지도 않고 평범한 사냥개인데, 이 개는 눈에 안 보여도 사냥을 해요. 뭘로? 냄새를. 눈에는 안 보여도 골짜기를 누비며 사냥을 해요. 제가 왜 이 두 개를 소개한 줄 아세요? 가난을 정탐한 정탐꾼이 몇 명이었죠? 12명이었죠. 그 12명 가운데 10명은 어떻게 보고했어요? 눈에 보이는 그레이하운드로 보고했어요. 이 사냥개는 눈에 보이는 것만 사냥한다고 했죠. 아멘. 그래서 누가 준비하느냐? 눈에 보이는 것만, 피부에 느끼는 것만, 내 몸에 와닿는 것만,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 낫게 합니다. 눈에 보여야만 움직이니까. 그러나 진짜 사냥개는 눈에 안 보여도, 그 10명의 정탐꾼이 아니라 눈에 안 보여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갈렙과 여호수아,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준비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야 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우리 초대교인들은 모두가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인자가 오리라. 44절에 42절에 위로 올라가서 42절에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또 44절에 준비하고 있으라. 44절 46절입니다. 오늘 이건 봉독하지 않았는데요. 시작. 충성되고 45절입니다. 45절 46절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하여 정하느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행동하라. 충성되게 일하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뭐가 깨어있는 거냐? 뭐가 준비하고 있는 거냐? 바로 행동, 충성하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어라. 며칠 전에 태국이었던가요? 유소년 축구선수하고 코치하고 축구선수 13명이 동굴에 갇혔잖아요. 홍수로 동굴 안에 물이 가득 찼기 때문에 나오는 것은 불가능. 다 절망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 다 찼어. 겨우 높은 데 올라가서 지금 굴 속에서도 지금 캄캄합니다. 어두워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17일 만에 부도가 됐지요. 우리 뉴스에서 봤습니다. 여기는 영국의 유명한 잠수사가 동원되고 미국의 특전단 90명이 동원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웅들이 많지만 세계인들이 박수치는 사람은 고치였습니다. 고치는 그 어둠컴컴하고 아이들이 울 때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힘이 되고 용기를 주었다는 거예요. 울지 마라. 내가 있지 않느냐. 나중에 다 구출하고 이 코치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를 자리를 지킨 사람.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줍니다. 우리는 어디에 갈 것입니까? 천국에 갈 사람들. 이 세 가지 질문만 확실해 여러분과 저는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았으면 아멘 합시다.